안녕하십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텅 빈 예배당에서 저희 부부 목양실에서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그립든지 갑자기 성도들 한 명도 없고 둘이 목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그립더라고요. 그나마 입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또 나는 거는 저 마스크만 벗으면 웃는 얼굴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참 요즘 여자분들이 마스크 써서 좋대요.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해서. 근데 화장만 안 하니까 세수도 안 하더라고요. 저녁 때 한 번 하더라고요. 웃는지 욕을 하는지 다 가려버리면 우리가 이 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을. 사실 눈으로도 웃지만 입으로 웃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일상의 평범한 삶의 축복이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입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구약성경 473조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비극이 뭘까요?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한테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3달 정도 3월 초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친구 보고 싶지 않니? 학교 가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편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겠다. 점점 이렇게 편리한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설교 듣죠? 온라인으로 헌금하죠? 교회 갈 일이 없어요. 헌신할 일이 없어요. 봉사할 일이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하는데. 점점 편해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실까요? 그래도 직장 생활 다 하시죠? 물론 퇴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 해요. 직장 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거기 거리를 둡니까? 그런데 우리는 직장 생활 정상적으로 하는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물론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리도 두고 방역도 하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해요. 출근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 생활은 코로나 핑계대고 조금 이렇게 미뤄지고 많이 느슨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꼼꼼히 생각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할 거 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비극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극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와도 괜찮아요. 전쟁통에도 우리 공부했어요? 왜? 배워야 살 거다. 전쟁은 언젠가 끝날 거지만 배워야 살아야 돼. 그리고 가마떼기 놓고 땅바닥에 글씨 쓰고 전쟁통에도 가리켰다고요.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 우리가 실수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겸손해야 할 때 때로 교만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믿음 없이 그냥 계산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오고 나서 더더욱 그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 때 허락하마.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왕이 모래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3번이나 나와요. 그게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가 누구인가를 잃지 않았던 사람인데 한 번, 2번 그걸 잃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세바 사건이고 인구조사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가정을 깰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을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믿게 보셨죠.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존중해 여겨야 할 영역이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자기를 몰랐던 거죠.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 때 어떻게 행동할 줄을 압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늘 의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행동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정체성의 확립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 여행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녀들의 출애굽 2세대들 아닙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2세대들에게 모세가 권면을 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손목에 메고 집 입구에도 매달아 놓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켰을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쉽게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 너희들은 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이 바로 살아야,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너희들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이방민족하고 너희들 차이가 뭐냐? 너희들이 수가 많냐?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서, 뛰어나서, 키가 커서, 군사가 많아서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이방민족과 다른 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봐야 너희들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지키고 살아. 그런데 그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부터 심어준. 스탈린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3살 전에 아이들을 나한테 맡겨봐라. 3달이면 공산주의자 내가 다 만들 수 있다. 3살 정도 된 아이들 3달만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다 공산주의자 만들 수 있다. 평생 안 바뀌어. 유물론, 혼, 영 없어. 보이는 거 그게 다야. 이 공산주의예요. 종교, 특별히 기독교 박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우상 섬기고, 껍데기는 있어요.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아, 우리는 특별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외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는 갖고 있었지만 내적인 확신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내적인 확신입니다. 어려우면 뭐 우상 찾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굿하고 무당 불러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에 파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고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언제 결심했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에서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는 거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왜 망했지? 흥하는 나라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요. 망하는 나라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이유가 있고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망하겠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했어요. 아주 부끄럽게, 비참하게. 왕이 2눈이 뽑히고 배가 갈라져서 임신한 사람들 배가 갈려서 애 끄집어내고 노예가 되고 왕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에스라가 깨달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누구인 줄 몰라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형식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적인 증거는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성도들이 숫자로 존재하는 건요,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역할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역할로서.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역사를 가르쳐야지. 그래서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예요. 족보. 이스라엘 직계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직계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노아예요.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와요. 아담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셈, 노아, 아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이러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 상하의 족보가 쭉 열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농부가 굶어 죽어도 종자는 안 먹는데요.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이제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는 안 먹는다 하지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래도 울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희망을 뿌린 거예요.
실제로 가장 필요한 건 먹고 살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이 백성은 다른 이방인들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 축복하시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망했지만 가정적으로는 잘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소년입니다. 10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죽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요. 끝까지 다니엘의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가리킬 일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아버지는 다니엘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아. 지도자가 잘못해도, 나라가 잘못돼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걸 확실하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시켜주는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입니까? 다른 제자들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화성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런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요. 복음서에서는 주님 잡혀가는데 내빼고 도망가고 아니라 하고 주님 죽으시는데 아무도 없어. 요한 하나 있고 다 내빼버려.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간대.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안 당하면 말 잘해요. 난 판단 잘해요. 내가 당해봐요. 안 당해봐서 큰 소리 칩니다. 안 당해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정체성의 확신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자신이 누군 줄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러면 내 정체성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내 정체성. 나는 지금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냐?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세상이 바라보는 나. 세상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까? 나를 교회 지도자로, 사역자로 생각할까? 우리 라인에 목사님 계셔. 물론 그런 분들 계세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잘 가십시오 이러고 하여간 꼬박꼬박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내 아파트에, 내 라인에, 내 교회 다니는 거 압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럴 것 같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증거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됐으면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만약에 그런 핑계거리 찾고 그렇게 현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나 복음 못 들었을 거예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걸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울을 생각해 보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삭이 익어갈수록 머리를 숙인다고요. 빈 달구지가 소리가 더 난다고요. 정말 익어갈수록 소리가 적어요. 그리고 익어갈수록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이 형편, 저 형편, 이 형편, 저 형편이 다 이해가 가능해요. 그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을 보면은 말년에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물,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10달 다 못 채우고 태어난 자. 그걸 뭐냐면 모자라는 사람. 이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 잘 안 해요. 난 나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 쉽게 정지해. 그것도 못해? 왜 저래? 그거 보면 바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를 모르니까. 바울은 점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지? 나는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잖아.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지? 이건 안 맞잖아. 그렇게 되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내 벌거벗은 것과 내 눈먼 것을 봐라.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헐벗었는데 벌거벗었는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보는 나, 내가 바라보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볼까? 이 세 가지 관점에 간극이 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것이 정체성이 회복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에도 한번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를 몇 번 바꿀 때가 있어요. 바로 하루 전날도 끙끙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 전할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너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이 자신의 정체성, 이 간극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정체성이 회복받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라서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으로 가도 세상 사람 못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있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내보내봐요.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됩니까? 예수 믿기 이전 사람 됩니까? 안 돼요. 혹 술을 마시고 춤을 춰도 안 믿는 사람처럼 못 된다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떨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아서 세상 사람도 못 되고, 그렇다고 교회 안 와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살아있는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정체성은 사실은 죽은 정체성이에요. 살아있는 정체성은 내 삶이 영생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어야 돼요. 불편하지만 저는 참 감사해요.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 또 영원 형제님은 9년이라고 오지도 못하시고 부대가 섣버리니까 전경제 저 안에 들어있고 집사람 혼자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러고 저를 들어가라 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면요, 어쩌다 이런 일이. 그래도 입으로 서로 만날 일 없죠. 일부 성도들하고 잘 못 만나죠. 아유, 이렇게도 모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통이라도 튀었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다며. 근데 나는 왜 아픈데? 나는 왜 가난한데?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어요. 또 하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 참 사랑하셔. 우리 아버지 참 좋아. 근데 능력이 없어. 때거리 떨어져도 돈을 벌어 와야 말이지. 사람만 좋지. 가족들을 쫄쫄이 굶고 있는데 마음만 좋아.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 근데 능력이 없다. 그거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능력이 있으셔. 근데 사랑이 없어. 그것도 축복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두 속성을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전날에는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갈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의 실제적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유를 말하면 책임도 말해야 돼요. 지금은 잘못됐어요. 책임은 없고 자유만 외쳐요.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은 알았어요. 사명을 몰랐어요. 사명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유를 말하면 책임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특권과 책임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지금도 성경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일까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넷의 철로역정. 감옥에서 쓴. 성직자가 아니었는데 평신도가 설교했다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쭉 써내려갑니다. 크리스찬이 죄짐을 지고
이 죄짐이 잘 때도 붙어 있고 항상 붙어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서 천성을 향해서 혼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십자가 밑에 왔을 때 이 죄짐이 저절로 산 밑으로 뚝 굴러 내려가요.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짐덩어리가 잘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다. 정말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이 죄짐이? 그런데 십자가 밑에 왔을 때 똑 떨어졌어요. 이제 끝난 거죠? 인생 끝난 거죠? 이제 행복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천로역정은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 자녀들이 돌았어. 우리 아버지 돌았어. 미쳤어.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도성이 이제 장망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망하게 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 돌았대. 가족들이 다 돌았대. 그리고 어떻게 그걸 혼자 확신하니까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죄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천성까지의 거리를 쫙 따져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죄짐이 굴러 떨어진 것은 천성까지의 여정 중에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과정으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으면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나는 당신 종교 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구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래.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나는 아닐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어떤 연관된 일로 인해서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물었을 때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이런 말 들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구원 이후에 성화의 더 큰 성화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걸 때때로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을 회복받을 수 있을까요? 자찬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하만이 굉장히 주의가 높아져가지고 하만에게 다 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유대인이래. 요거 봐라. 싸가지 없이 절하지 않는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네가 유대인이라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많이 불편합니다. 실제로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더 조심해야 되고 손해 많이 봐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는 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면 다 알지만 그들을 예수님 모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모르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저는 두 복으로 결정난다고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굴복하느냐, 극복하느냐. 저는 이 신앙이 두 가지로 결정난다고 봐요. 그거 조그만 알량한 욕심,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분 보니까 다른 교회 사람하고는 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지금 이 시대가 그럴지라도 이분들 보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죽어도 너한테 무릎 못 꿇어. 하만은 육신을 상징하죠. 난 너한테 무릎 못 꿇어. 그러면 하만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모르드게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영적 자부심이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이 신앙인으로서 양심으로 이건 지켜야지. 내가 서운해 갈지라도 이건 지켜야지. 이것이 영적인 자부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처럼 이거 극복 못해요. 우린 다 약합니다. 우리 유혹에도 약하고 시험에도 약합니다. 이거 극복 못한다고요. 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난 최소한 이 양심은 지키고 싶어. 내가 걸어놓은 선이 있다고요. 이 선,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선은 지키고 싶어. 양심의 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좀 많이 봐요. 축복하신다고, 희한하게 축복하신다고. 손해보게 안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조서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밑에서만 안 보였을 건데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일컬어서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제2의 천성. 우리는 부모로부터 천성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을 가리켜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니엘의 습관은 뭘까요? 따라 해보십시오. 감사 습관, 기도 습관.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더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많이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감사의 습관이고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목을 메고 또 이 들보를 빼내고 거름더미를 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기 믿음 지켰는데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경험해보면 점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경험하고 더 크게 살 것인데, 더 깊고 큰 삶을 살 것인데 그걸 경험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 내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역에 집중하는 사이에 영적인 나태가 왔어요.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느슨해졌어요. 이제 조금 꼼짝거리는 것도 싫고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설교 들죠. 온라인으로 헌금하지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린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성장의 기쁨이 있고 헌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섬기면 성금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편하자고 그거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섬겨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교수 좋아하는데 이런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슬픔의 사람, 행복한 사람, 예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고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 주님이 제일 행복하셨대요. 이런 교수가 예수님 믿고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었을 거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하신 분이 더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보다 구원하신 분이 더 기쁜 거예요. 실제로 성경 보면요, 섬기는 사람이 더 기쁩니다. 받는 고마움, 주는 기쁨.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살 생각해야 돼요. 그 재판받고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살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결박된 것, 죄수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같이 똑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박된 거 빼고 당신들도 나와 다 똑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되면 하나, 방향은 딱 한 가지,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두 축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 어떻게 되는 거 괜찮아.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잘 되면 돼. 성도들만 행복하면 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른 정체성이 있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와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함께 할까요? 지금? 그러면 적당한 때. 어떤 방법 원하십니까? 야외에서 불고기 구워 먹는 게 괜찮아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가 문제예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잘들 하고 계시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 자기 가문에 대한 인식, 축복에 대한 인식,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불태워서, 한 달 전에 지역교회 성도들 이렇게 쭉 안부를 묻는데 한 달 전에 어느 지역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했대요. 그래서 구도자가 어떠냐 그랬더니 30명이나 왔는데요. 어느 교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예배 다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뭐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다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느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생을 함께 하셨던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매일 불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드리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망할 인생 구원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소망을 은혜로 주셨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 겸손해야 할 때 교만하고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야 할 때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보다는 걱정, 근심에 짓눌려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 마지막에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행복하였노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지켜본 가족들도 이웃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